벌써 2017년 두 번째 주입니다. 딱 지난주가 1월 1일이었고 오늘이 8일입니다. 딴 때 같으면 벌써 한 10일 정도 지났을 텐데 이번에는 딱 8일 정도가 지난 때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희들이 신년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또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년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아마 1월 1일이라 세우지 못하셨다라면 지난주 중에 좀 어느 정도 세우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서로 세우시지 못했다라면 이제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새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새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2016년 12월 31일에 뜨는 해나 또 2017년 1월 1일에 뜨는 해는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다 똑같은 해죠. 시계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변화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새로운 해가 되게 되면 달력을 바꾸지만 뭐 특별히 달력을 바꾸는 것 외에는 해가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러한 기준점을 잡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어떤 때 우리들은 이렇게 똑같은 날, 어떤 때는 똑같은 그 내일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어느 사람이 어떤 결단을 하고 출발을 하려고 할 때 분명히 그것을 위해서 내가 바꿔야 될 부분들, 결단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누구한테 성탄을 잘 보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카톡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몇 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는 믿는 신자인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년에는 자기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몇 년째 그 기도 제목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그때 필요한 건 뭡니까? 그냥 나가면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2017년부터 나가겠다는 이름 속에서 2016년 그날을 미루게 되고 또 아마도 2017년 지난주에 제가 1월 1일 지나고 난 다음에 따로 특별한 얘기는 안 하고 지난주나 또 오늘도 예배를 오늘은 꼭 참석했으면 좋겠다. 꼭 저희 예배가 아니더라도 이야기를 했는데 묵묵부답입니다. 그 얘기로 봐서는 아마도 예배를 드리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 부정적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부분들의 출발점을 부여하게 되면 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확히 보이는 내가 택하느냐 안 하느냐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참 애매모호하고 아직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 막연한 일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2장입니다. 저희들이 큐티하는 본문하고도 같은 본문인데 자, 요한복음 2장이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이라는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이 2장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흘째 되던 날에. 어떤 일부터 1장에 관계된 이야기라는 것이죠. 특별히 1장에는 이튿날이란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1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어떤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틀이 지나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또 1장 35절을 보십시오. 또 이튿날 요한이 라고 되어 있죠. 이튿날이 지나고 나서 요한이 자기 제자하고 두 사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가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니까 두 제자가 떠나가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이튿날 사건이에요. 그리고 43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빌립이 나다나엘 보고서는 쫓아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의 제자 4명이 쫓아가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또 갈릴리에서요. 그래서 제자가 여기 숫자로만 4명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2장 1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흘째 되던 날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두 며칠입니까? 이튿날 하면 6일에다가 이제 사흘까지 더해지게 되면 9일이 되게 되죠.
저희랑 비슷하죠? 이걸 뭐 억지로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만났고 또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30년 동안 우리가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나서 30년 동안 예수님이 그냥 자기 고향에서 머물고 계셨다가 이제 우리들이 얘기하는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3년의 시기가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보통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가나의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어떤 거? 제일 첫 번째 이적이 일어났던 장소라는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런 중요한 시점인 거죠. 자, 제자가 4명 정도 등장을 했지만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세례요한이 공포했다고 해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지도 않았을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한 번도 행하지 않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점 속에서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에게 어떤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은 해야 되는데 아직 막막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나오지 않습니다. 예컨대 성경 통독을 일독을 하겠다고 하면 그냥 일독을 하면 됩니다. 그죠? 순서대로 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독을 끝내게 돼요. 뭐 영어 공부도 막연할 수 있었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 성취를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공생애는 이 시작하는 시점 속에서 아무도 행하지 않았던 일이었었고 어떤 플랜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행하신 이적입니까? 아니에요. 나중에 보게 되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은 몇 사람 정도만 합니까? 누가 할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그죠? 제자들 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할까요? 하인들입니다. 이 사람들만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하게 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졌겠죠. 아니, 또 소문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상황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또 더더군다나 이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사실 예수님의 구원사역과는 별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병자가 낫게 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저 잔치에 어떤 거요?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거 채워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디 잔치 벌어졌을 때 어떤 누구 손님 대접을 하는데 음식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은? 좀 모자랄 때의 경우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크리스찬들이니까 뭐 술 사와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 음료수가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 보고서는 야 너 음료수 사 갖고 와. 그래서 채워진 사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저 신랑 신부가 부끄럽지 않게 안 된 그 사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필 왜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의 시작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꼭 이런 이적으로 시작해야 될까요? 더더군다나 아주 꽝 터트리는 어떤 요새 뭐 이벤트 하게 되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버스에도 뭐 선영아 사랑해 막 그러면서 붙여놓고 그래서 저거 뭐야? 라고 하는 그런 것들. 또는 물음표 하나 붙여놓고서는 하는 그런 사건들도 아니고 그저 알게 모르게 지나가는 사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때 우리들은 과도기적 사건처럼 지나가는 그런 일들 속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어떤 때는 우리들은 이러한 일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지금 계획하시며 어떤 때 주님 앞에서 또는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며 출발할 때 당장은 그렇게 표 안 나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사건에서부터 그런 일들에서부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하는 것이죠. 2절에 보게 되면 이제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가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는 여기서 친척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에 관여한다라는 거예요. 또 더더군다나 관여한다라는 얘기는 아마도 그런 일들 속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니 입장 속에서는 이 부분은 관여하고 돌아봐야 될, 챙겨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난감한 사건이 벌어지죠. 어떻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어쩌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사건에 대해서 포도주가 없다라는 그 말 속에서는 그냥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는 그런 평범한 얘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야, 아들아, 이 포도주가 없어. 어떡하지? 라는 의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내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했었을 때 갑자기 나의 자원이 떨어지고 이런 것이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하려고 할 때, 내가 정말 새롭게 출발하려고 할 때 갑자기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이런 일들 속에서도 관여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제 예수님에게 이릅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우린 기도할 때 그러한 기도 제목도 나눠야 됩니다. 비록 그 기도가 어떤 때 우리들이 기도하게 되면 너무나 삐까번쩍하게 기도하는 것만 좋은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또 반대로 너무 실생활적인 부분만 기도하지만 이 두 가지 기도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어쩌면 이 명절 때 우리들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계란값은 치솟으고 아르헨티나의 그 작황이 안 좋아서 식용유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 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야채값도 오릅니다. 우리는 답답한 지경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하십시오. 세세하게 구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한 가지 재미난 현상이 벌어집니다. 4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쩌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평범하게 질문을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시각 속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 사건을 재해석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와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그저 무례한 아들처럼 비춰졌을지도 모릅니다. 무정한 아들처럼 비춰졌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좀 더 다르게 해석하고 나아가시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단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에 지나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 속에서 이 사건을 재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이런 모습이 어떤 때 필요합니다. 지금 내게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전개되어질 때 단순히 그 사건을 그저 평범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 속에서 이 사건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나아가는 것도 어떤 때 필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신발을 신을 때 왼쪽 신발을 신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오른쪽 신발을 먼저 신는 하나님 뜻인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민감하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4절에서 어떻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님은 조금 이따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행하시나요? 물을 포도주 되게 하십니다. 아니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시고서 지금은 때가 됩니까? 어떤 때는 주님 안에서 그런 타이밍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아주 일이 안 된다는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에 민감합니다.
그러면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갑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는 것이죠. 이제서야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5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주님은 상관이 없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었기에 바로 이런 하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이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놀랍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사용되어진 물건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항아리에 채워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멋진 항아리가 아닙니다. 특별히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라는 얘기는 바로 이스라엘이 먼지가 많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행하나요? 손님이 오게 되면 발을 씻을 물을 주게 됩니다. 손이나 발을. 그 물을 담아두는 통입니다. 뭐 간단히 얘기하면 뭘까요? 요새 식으로 좀 제 표현 좀 다르 다라 같은 거 그냥 거기다 물 담아놓고서는 아무 때나 막 물 쓰는 거 있었죠. 저 어릴 때 그랬습니다. 수도가 잘 안 나올 때 있으니까 그냥 커다란 들통 같은 데다 물 담아놓고서는 편하게 그냥 물을 퍼다가 발 씻기도 하고 허드렛일을 뭐 벌레 같은 것도 빱니다. 바로 그런 통이에요. 거기에 뭐가 담겨요? 바로 포도주가 일어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포도주를 만드는데 뭐 포도를 담그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 사용하십니까? 그냥 물입니다. 아마도 그냥 편한 것에서 물을 떴을 것입니다. 또 이 일을 이룬 사람이 뭡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직접 갖다 준 게 아니라 누가 갖다 줘요? 하인들이 갖다 줍니다. 이들은 주목받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목받지 않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라. 보배가 어디 담겼다고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에 보배가 담김으로 그 질그릇도 귀함의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데 주의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돌항아리 자체는 별로 주목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물이 담기고 그 물이 포도주가 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그 돌항아리가 포도주가 담긴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경의선을 타고서는 이제 서울역에서 딱 내리고 여기까지 오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제 경의선에서 이 공항철도를 착각을 해서 경의선에서 그냥 서울역에서 갈아타면 바로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철도에서 서울역에서 이제 이 1호선을 탈 때는 지하 환승통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없어요. 경의선은 그 환승통로가 없어서 밖으로 나와서 서울역에 이 역사가 있으면 그 중간 사이길로 넘어와서 다시 지하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불편한 곳이죠. 그리고 그 버스도, 그 전철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경의선 자체가. 서울역까지 오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딱 건너오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서 이제 건너가는데 그 위 계단을 올라와서 딱 보니까 한 청년 4명이 구석에서 이렇게 둘러서 서가지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뭘 하고 있나라고 유심히 봤습니다. 근데 박스가 그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귤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아마 귤 한 상자인 것 같아요. 자세히 봤더니 기도하고 있는 모습 같았습니다. 4명이 먹기에는 많은 귤입니다. 아마도 그것을 보기에는 그 귤을 가지고 아마 근처에 있는 노숙자나 누구에게 나눠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전도였겠죠.
그들은 주목받지 않는 일을 합니다. 그것을 행했다고 해서 뉴스에서 다루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인 대리단이 있었을 때 한 분의 변호사가 뉴스에서 잡혔습니다.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그분은 변론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털어놨습니다. 그분의 전력은 그런 많은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찌했나요? 그분의 기도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쌓았습니다. 어제 페북에 한 패친 되시는 분이 그 강남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올라가도 이분도 아주 전적인 이 촛불 집회 참석하시는 분이어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 강남 그 코엑스 코트라 쪽에 보니까 이 탄핵 반대 시위가 벌어졌대요. 그러자 거기 버스로 오고 거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시대 교회가 아직도 기득권에 매달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기득권 자체는 나쁠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공의가 서 있고 가난한 이와 힘든 이들에 대한 어둠과 낮은 곳에 대한 배려가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으니까 문제라는 것이죠. 그들은 신념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그 기도가 상달되어질 수 있는 기도인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그 기도를 제가 나름으로 쉽게 판단 내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서울역에서 남들이 별로 주의 깊게 보지 않고서는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 속에서 행해지는 일들과 사람들에게 주목은 받지만 인정을 못 받는 기도의 두 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도에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사실은 돌 항아리 같이 평범하고 주목받지 않는 발로 귀하게 여김을 받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에서도 이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 학벌비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연회장조차 본문을 보게 되면 깨닫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포도주가 온지 알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포도주를 안 사람은 누굽니까? 그걸 떠온 하인들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에 하인들이 물을 불 때 어땠습니까? 그건 물이었습니다. 본문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물이 떨어지면서 포도주 변했는지 갖고 옮기는 중에 변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연회장에게 갖다 준 건 어떤 것입니까? 포도주였습니다. 그것도 어떤 포도주? 질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앞에 마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포도주였습니다. 하나님은 별로 주목받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새해 계획을 하면서 또 주의를 행하면서 자신이 능력이 없고 자신은 별로 가진 것이 없고 주목받지 없는 일이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별로 빛을 발하지 아니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돌 항아리와 하인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마리아도 이 일을 행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예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얘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비록 자신의 아들이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라날 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계속 얘기합니다. 마음에 두었더라 마음에 두었더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도 그러한 믿음으로 행해 나갑니다. 그 상황 속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아직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런 믿음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기 바랍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전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하인들은 그냥 쫓으라고 했지만 사실 하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됩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아가며 믿음의 행보를 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던 이들 또는 주님을 알았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주님을 우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믿음대로 나아갈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성탄 덕담을 하면서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문양호 목사님에게도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은혜가 넘쳐야 어떻게 할까요? 넘치니까 나눠줄 은혜도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물질적으로도 넘치길 바랍니다. 그것은 나눠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니 물던 하인들은 알더라. 그 파티를 그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은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행사의 주인공인 연회장은 알지 못하지만 거기서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하인들은 알았던 것처럼 어떤 데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행할 때 어떤 데는 목사도 은혜 받지 못할 때 오히려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은 오히려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믿음대로 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연회장은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며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게 약간 달랐으면 이런 얘기 안 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붙들린 사람들은 세상이 이루지 못하는 일들을 합니다. 아마도 연회장은 이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이 노력한 것을 넘어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 믿음 안에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비록 이 가나의 혼인잔치 속에서 지금까지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고 또 어떻게 전개될지도 그런 어떤 그 과거의 실적들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첫 번의 출발점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던 것처럼 이 신년 초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12월 달에 2017년 12월 달에 또는 2017년 여름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실지 알진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행할 때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또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주변을 통해서 주변마저도 가족들과 또는 회사와 직장과 주변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러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계획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